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성서공회 번역 담당 부총무 이두희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입니다.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은 작년 말 11월쯤에 새로 번역 출간된 성경인데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번역된 새로운 성경입니다. 새로운 성경이 나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왜 굳이 또 새로운 번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이유는 언어의 변화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하게 됩니다. 때로는 낱말의 뜻이 변화하기도 하고 예전에 사용되던 낱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문법이나 표현법들도 바뀌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성경의 언어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번역하거나 기존 성경을 개정해 주어야지 독자들이 읽기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경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기존 성경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서학의 발전입니다. 성경 원문 연구자들이나 또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발굴을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분명하게 몰랐던 단어의 뜻을 더 깊이 분명하게 이해하기도 되고 또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적용해서 성경의 뜻을 더 깊이 성찰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서학적 발전의 연구 결과들을 주기적으로 또 번역에 담아 주어야지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도 출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출간된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추천드리는 이유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이 늘 곁에 두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굳이 또 새로운 성경을 구해서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역본과 새로운 성경을 같이 나란히 두고 읽으면 참 좋은 이유들을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번역본만 아니라 몇 가지 번역본들을 나란히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번역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 가지 번역이 참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가지 번역이 원문의 뜻을 100% 온전하게 담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낱말의 뜻을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1대1로 이렇게 잘 대응시켜가지고 정확한 하나의 번역으로 다 담아내는 것은 어떤 번역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각 역본을 번역하는 팀들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에 있는 뜻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번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본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읽어보다 보면은 조금씩 차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있다가 차이점들이 발견될 때 이게 다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역본을 나란히 두고 읽으시다가 어떤 차이점이 발견될 때는 원문의 뜻이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번역본은 이런 선택을 했고 저 번역본은 저렇게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역본에서 나오는 여러 차이점들을 종합해서 원문의 뜻은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은 유익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출간된 이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우리가 기존에 있던 개역개정 성경과 나란히 두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읽기에 유익한 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읽는 개역개정판 성경과 새한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이번에 발견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부활 관련된 그런 묘사를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은 기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은 그 차이점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개역 개정에서 그냥 살아나셨다라고만 번역한 것을 왜 새한글 성경에서 굳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다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차이점들을 관찰하고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는 그리스 동사는 에게이로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본래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이 동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일으킴 받으셨다 이렇게 직역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나셨다라고만 번역했고 이번에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번역해서까지 드러내려고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일으킴 받아 좀 번거로운 번역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죽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세력에 눌려서 생명을 잃고 다 누워 있는데 시체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력을 회복해서 벌떡 일어나는 이러한 장면들을 아주 그 그래픽하게 그림이나 영상을 보듯이 눈앞에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해석과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님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1절을 전후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리스 동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동사 에게이로 동사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선취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번역어에서 일으킴 받다라는 표현이 예전 번역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이런 독특한 번역어들의 새로운 사용에 주목해 보면서 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여러 구절들의 연관성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은 이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그 깊이 있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라고 새한글 성경에서 이번에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 일행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종되었다를 새한글 성경에서는 섬기다라고 번역한 그 차이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점에도 잘 주목해 보시면은 또 새로운 차원의 묵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섬기다라고 번역된 그리스 동사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될 때는 보통은 다 섬기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할 때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다 디아코네오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나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일행을 수종들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 똑같은 디아코네오 동사인데
우리가 그냥 한글 번역본만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섬김은 조금 더 품위 있고 고상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일행을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읽으면은 조금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원문에 똑같은 동사를 똑같은 번역으로 섬기다로 번역해 줌으로써 베드로 장모가 했던 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셨던 제자들의 이상적인 모습, 섬김을 실천한 행동으로 이해하면서 읽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과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으면서 그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그 차이점들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해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부활의 능력을 선취적으로 경험한 것이고 그와 같은 경험과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제자도의 이상적인 모습, 섬김을 실천했던 인물로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번역이 완벽한 번역일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차이점들을 잘 종합을 해가지고 원문으로 읽지 않고 번역본으로 읽더라도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번역본과 기존에 자기가 읽던 성경을 나란히 두고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복음서 딱 펴서 읽어보시면은 일단 예수님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헤라체로 이렇게 반말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쭉 읽어왔는데 이번 새한글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대중들을 향하여 설교하시거나 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하십시오체나 해요체 이렇게 이제 존칭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투나 문체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기존 성경을 읽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느낌들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 가지 이 번역으로만 읽지 마시고 다른 역본과 나란히 두고 한번 비교하면서 읽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역본을 나란히 두고 있는 것의 장점 한두 가지를 제가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 특징을 설명해 놓은 짧은 영상이 있고요. 또 번역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준 이런 소책자를 PDF로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40여 명의 여러 교단의 성사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와 정성으로 새롭게 펴낸 이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한번 개역 개정 성경과 나란히 두고 읽으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새한글 성경이 한국교회에서 널리 읽히며 많은 유익을 끼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잘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